아멘.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남은 자입니다. 뭘 위한 남은 자라 그랬죠? 복음 회복을 위해 하나님이 여러분을 남은 자로 택하셨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가 선교 헌신 예배 드립니다. 필리핀이라는 현장에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잡고 이 말씀 성취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하러 가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우리 후대들에게, 렘넌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지금 또 전 세계 현장에 선포되어진 그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 이걸 확인하러 가는 거예요. 왜 갑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주님이 가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요걸 신학적으로 요걸 뭐라 하냐면 지상 최대의 명령,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선포예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직접 얘기하신 부분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은 예수님의 삶을 담고자 하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부분을 우리가 확인하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한 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마지막 지상 최대의 명령으로 말씀하신 부분이 요 내용이에요. 선교를 하라는 겁니다. 선교의 축복을 실제로 회복하고 누리라는 겁니다. 왜 그래야 되느냐? 전 세계를 보면 지금 이 시대가 재앙 시대입니다. 정신병 시대입니다. 그리고 중독 시대입니다. 이거는 우리 한 나라, 어느 한 나라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 세계의 문제죠. 지금 전 세계에 재앙이 임하잖아요. 뭐 기후적으로도 그렇고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전쟁 일어나는 거 보십시오. 지금 또 우리는 감사하게, 여러분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휴전 국가인데도 감사하게 우리가 워낙 이제 휴전 기간이 길다 보니까 좀 뭐라 그래야 됩니까? 둔해졌어요. 우리가 전쟁을 하다가 잠깐 쉬고 있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시간 또 전쟁 중인 나라들이 있어요. 이스라엘과 지금 팔레스타인이 계속 지금 전쟁 중에 있잖아요. 그리고 아직 안 끝났습니다. 우크라이나랑 러시아가 지금 또 전쟁 중에 있어요. 그 시대가 가면 갈수록 전쟁이 만연해지고, 그러면 전쟁이 이게 평화와 정반대의 얘기잖아요. 기쁨과 전쟁을 기쁨으로 하는 나라 있겠습니까? 우리 기쁜데 전쟁하자, 아닙니다. 뭐죠? 결국 불안하고 반목이 되고 갈등이 되고 거기에 대한 이해관계에 첨예한 대립으로 인해 전쟁까지 나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요. 어떤 분들은 종교 때문에 그렇다는데, 그래, 종교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건 영적인 부분을 하나만 알고 둘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종교에 귀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오늘 예배하는 이유도 우리가 복음임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체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선교의 비밀도 말씀 안에서 확인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왜? 예수님의 마지막 지상 최대 명령이 재앙막을 선교의 축복 누리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후대를 살릴 수 있기 때문에. 전쟁으로 인해 많은 고아들이 지금 생기고 부모 없는 아이들이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저는 전쟁 세대가 아니지만 전쟁 이후에 우리나라가 제일 먼저 생긴 게 고아원들이었어요. 전쟁으로 인해 많은 부모들이 죽어버리니까. 후대들이 부모의 사랑과 보살핌을 받아야 되는데 그 보살핌을 받지 못하는 그게 재앙이잖아요. 지금 앞으로 그런 시대가 계속 임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막고 이걸 회복하는 길이 예수님의 오늘 말씀의 선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교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가는 현장이 필리핀 현장이에요. 제가 필리핀에 몇 년 살아봤거든요. 필리핀은 아시아 최대의 천주교 국가입니다. 여러분, 종교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종교가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지난 주간에 우리
부처님 오신 날 있었죠. 초팔이라 그러잖아요. 그 석가탄신일. 부처가 이 땅에 옴을 모든 사람들이 기념하고, 우리나라는 대대로 불교를 오래 국교로 섬겼기 때문에 공휴일로도 지정해서 그래 빨간 날로 쉬지 않습니까? 그날 우리야 뭐 잘 우리끼리 야유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절에 가거든요. 그 절에 가서 부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연등 달고 등 달고 기도합니다. 나쁜 거 기도 안 해요. 뭘 기도할까요? 자식의 성공을 기대하고 부모님의 건강을 기대하고 모든 사람의 안녕을 기원하면서 기도합니다. 종교는 좋은 거예요. 필리핀의 천주교거든요. 천주교 종교는 좋은 거예요. 천주교에는 어떻게 보면 모든 종교 안에 그 구원의 길이 있다, 그렇게 가르치거든요. 그런데 정말 그럴까냐는 거예요. 천주교의 교리대로 모든 종교 안에 구원의 길이 있을까요? 그렇다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한 가지 놓치고 있는 게 있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베드로가 사내들인 공회 앞에 이제 안전뱅이를 일으킨 것 때문에 공회 앞에 딱 재판받으러 섰을 때 베드로가 한 얘기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고 베드로는 선포를 하고 고백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복음은 분명히 뭐라 하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구원의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 다르게 얘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종교로 이해하고 오해하는 게 여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4장 12절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죠? 근데 이 말씀이 보세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자녀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우리가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아니, 규진이가 황경우 집사님을 아버지로 믿어야 아버지로부터의 축복을 누리는 거지. 근데 아버지가 얘기하는데 규진이가 안 믿어줘. 규진이가 황경우 집사님, 내가 네 아빠다. 그런데 규진이가 그게 안 믿어져. 안 믿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의 말이 안 믿어지면 아버지로부터의 축복을 규진이는 못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잘 보세요. 사도행전 4장 12절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엄밀히 말하면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이 아버지의 말씀을 안 믿어요. 복음이 여러분 다른 게 복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으로 믿어지는 게 복음이에요. 사도행전 4장 12절이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럼 이게 여러분과 제가 정말 믿어진다면, 우리가 정말 믿어진다면, 구원의 길이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구나. 그럼 왜 베드로는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베드로가 다른 종교를 폄하하고 다른 종교를 배격하는 얘기를 한 게 아닙니다. 종교가 나쁜 게 아니다니까요. 종교는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사회에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종교로 해결 안 되는 인간의 근본 문제가 세 가지 있단 말이에요. 아무리 열심을 갖고 내가 종교에 귀의를 하고 거기에 일심 전심 지속 특심을 가져도 종교로는 안타깝게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겁니다. 복음은 시작점이 하나님입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 그게 복음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노력하고 애씀으로 하나님 만날 수 있다고 안타깝지만 착각합니다. 그걸 종교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가 종교가 된 게 그겁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더 발전해가지고 여러분, 그게 뉴에이지가 된 겁니다. 그게 더 발전해가지고 프리메이슨이 된 거예요. 그러니 미국이 기독교 국가였습니다. 그런데 미국 안에 지금 제일 성행하고 있는 게 뭡니까? 3단체입니다. 프리메이슨, 뉴에이지가 기독교인들보다 훨씬 많은 영향력을 미치고 실질적인 영향력을 끼칩니다. 왜 그렇게 됐죠? 복음을 복음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복음을 종교로 전략시켜서 그런 겁니다. 종교가 나쁜 건 아닌데 안타깝지만 종교로는 하나님 만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종교로는 인간의 원죄가 해결이 안 됩니다. 우리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구약을 통해서 계속 확인하잖아요. 출애굽기나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통해 확인했잖아요. 로마서 통해 확인했잖아요.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율법을 어겨서 우리가 죄인 된 게 아닙니다. 율법을 어겨서 죄인 됐다면 율법을 행함으로 죄에서 빠져나오겠죠. 근데 여러분과 제가 태어날 때 우리가 율법을 어겨서 죄인 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천주교가 오해한 게, 야, 한 달 살다 죽은 아기가 무슨 죄를 지었냐? 율법을 범할 수가 없었잖아요. 그 한 달짜리가 무슨 율법을 범해요? 그러니까 율법을 안 범했으니까 얘는 죄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만든 게 유아림보입니다. 복음을 듣지 못한 우리의 조상들, 이순신 장군같이 훌륭한 사람들, 그런 사람이 나라를 구했는데 그런 사람이 뭘 지옥을 가나? 그건 뭐죠? 행위로 본 거예요. 율법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 위해 만든 게 연옥입니다. 이게 천주교에서 만든 거예요. 그럴듯하죠.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 합리적으로 생각할 때 그게 훨씬 합리적인 거죠. 우리의 머리로 생각할 때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렇게 안 되어 있단 말입니다. 누가복음 16장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 이게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럼 여러분과 제가 이 말씀을 믿는다면 여러분, 유아림보는 없는 거구나. 연옥은 없는 거구나. 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유아림보 없고, 그리고 뭐가 없다고요? 연옥이 없다고. 누가복음 16장 말씀이 인간이 만들어낸 얘기고 소설이고 이게 하나의 과학적인 어떤 그걸 근거로 한다 그러면 안 믿어도 돼요. 왜? 인간의 얘기니까.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나사로의 얘기는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바꾸어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걸 안 믿어요, 사람들이. 그러면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그래요. 이게 모순인 거죠. 왜 나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안 나타날까요? 내가 하나님의, 아까 말했잖아요. 규진이가 황경훈 지사님을 저 사람은 내 아버지가 아니다 하는 이상은 아버지의 유산이나 아버지의 축복을 내가 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니라는데.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는다니까요. 안타깝게. 왜 예배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고백하기 위해 예배하는 겁니다. 근데 예배가 변질됐잖아요. 예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 안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고백하라고 선포 안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 중에 제일 핵심이 뭐냐? 복음의 내용 중에 핵심이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인간의 근본 문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다. 그게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우리의 죄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하셨대요. 그게 로마서 8장 2절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셨답니다. 이걸 믿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 뭐 때문이라고요?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을 우리가 믿을 때 나에게 복음이 회복되는 거예요. 복음과 종교는 다른 겁니다. 그런데 많은 기독교인들이 복음과 종교를 안타깝지만 구별을 못해요. 구분을 잘 못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가 어느 순간 종교가 된 거예요. 종교가 되니까 절에 가나 교회 가나 성당 가나 매일 마찬가지요. 그러니까 필리핀 사람들은 천주교를 국교로 갖고 있는 거예요. 안타까운 거죠. 그 현장 가서 알려줘야 되는 겁니다. 뭘요? 사도행전 4장 12절.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음이라. 이게 김성용 목사의 설교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 선교 현장 가서 뭘 확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하는 거예요. 전도 현장 가서 뭘 확인하는 거죠, 여러분? 불신자 상태에 묶여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하는 거예요. 근데 왜 확인이 안 될까요? 안타까운 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제일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죠. 우리는 복음 가졌다는데 내가 정말 복음 가졌는지, 그러면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있나? 내가 알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거를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은 목사님들이 안 믿어요. 많은 장로님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씀을 안 믿어요.
많은 렘넌트들이, 많은 청소년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란 말씀을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에 보니까요, 시대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를 통해 하나님은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더라고요. 그 단어가 렘넌트란 단어입니다. 남은 자란 단어입니다. 뭘 위해 남은 자예요? 복음을 회복할 남은 자입니다. 우리 종교가 뛰어나다 그걸 선전할 자가 아니라 뭐죠? 복음이 복음됨을 나타낼 남은 자. 복음이 복음됨을 나타내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 증인들이 7명의 렘넌트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행실이 뛰어나고 삶이 대단하고 경건하고 거룩하고 성결하고 그래서 하나님 사용하신 게 아닙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믿었기 때문에, 말씀에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기에 능력을 더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갈대아 우르를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할 때 창세기 12장 4절에 보면 뭐라 되어 있죠? 아브라함이 뭘 따라갔어요? 말씀을 따라가요. 뭐죠? 왜 따라가요? 말씀을 믿으니까. 근데 가나안 갔다가 순간 말씀을 또 놓쳐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어려움 당하는 거예요. 언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죠? 말씀을 믿을 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을 믿을 때. 그래서 자기 아들을 바친 거예요. 우리는 그냥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니까 믿음이 좋아서 아들을 바쳤다 그래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아들을 바친 거예요. 하나님의 뭘 말씀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말씀, 그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믿음이, 부활신앙이 아브라함 안에 말씀이 믿음으로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이삭을 드릴 수 있었던 거예요. 이 믿음이 있어야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이 자녀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지금 저보고 너희 세 딸을 내게 바쳐라, 정말 하나님이 바쳐라 그러면 제가 예수가 그러자는 사실이 믿어질 때 바칠 수 있지, 그게 제가 안 믿어지면 바칠까요? 못 바칠까요? 목사라도 못 바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믿음으로 확인될 때 바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왜 선교 갑니까? 선교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됨을 확인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단순히 외국의 문화가 우리나라하고 다르네, 종교가 다르네, 물론 그런 체험도 있겠지만 그거는 일부분이요. 왜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복음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사라지고 복음이 희미해지고 완전 복음이라는 부분을 이스라엘이 놓쳤어. 오늘 우리가 예배하면서 회복해야 될 부분이 이겁니다. 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구나. 그 그리스도가 하신 말씀이 뭐라 그랬죠? 오늘 본문에 봐요. 뭐라 그랬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더해 주신대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그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됨을 우리가 고백할 때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분이 어디에 계십니까? 내 안에 계시잖아요. 그래서 너희는 그랬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저보고 얘기한 거예요. 뭐래요? 가래요. 어디로? 어디로 가라 그럽니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기 위해 가래요. 그래서 가는 겁니다. 왜? 필리핀 현장에 하나님이 구원주기로 작정된 자, 하나님이 필리핀 현장을 복음으로 복음되게 할 제자를 예비해 놓았기 때문에. 그래서 가는 겁니다. 그러고는 뭐라 그럽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삼위일체죠. 성삼위 하나님이죠. 예수님이 직접 삼위일체의 비밀을 얘기했다니까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이게 트리니티입니다. 삼위일체입니다. 뭐 해래요?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게 방금 읽은 이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정말 믿어진다면 선교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가야 되는 거예요. 내 형편 따라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선교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 말씀대로 가는 거예요. 아버지를 정말 믿을 때 액션이 취해지는 거예요. 요즘 뭐 쇼츠 이런 거 많잖아요. 짧은 뭐 이런 거. 어느 쇼츠 하나 보니까 아버지가 딸애를 싱크대라 탁자 위에 있죠. 탁자 위에 제법 높아. 이제 한 2살, 3살 정도 될까? 그럼 겨우 걷는 애. 애를 올려놓고 아빠가 이렇게 안고 있다가 걔를 그 위에 올려놓고요. 아빠 믿고 뛰어봐 그래요. 근데 걔가 아빠를 못 믿으면 뛸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뛰어요. 근데 그 영상에는 뛰더라고. 아빠가 아무 받을 자세도 안 하고 이러고 있는데 애가 뛰쁘더라고 그냥. 그 순간적으로 아빠가 팔을 탁 내밀어서 안아요. 뭐죠? 믿음이요, 믿음. 믿음에는 뭐가 따릅니까? 행위가 따르는 거예요. 행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야고보가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또 잘못 오해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위해서 그 얘기가 지금 아니라니까. 믿음에는 행함이 나오는 거예요. 믿기 때문에 뭐 하는 겁니까? 선교를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믿기 때문에 뭐 해야 되는 겁니까? RUTC를 회복해야 되는 겁니다. 믿기 때문에 뭐 하는 겁니까? 성전 건축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에 따른 행함이 나와야지, 믿음 없이 우리가 그냥 한번 열심히 해보자, 할 수 있다. 그게 제기 웰치가 외친 거잖아요. 그게 세상에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미칩니다.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종교가 나쁜 건 아닙니다.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필요한 거예요, 인간 세상에. 그러나 인간의 근본 문제는 해결 못합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 영적 문제를 갖고 있는데 복음이 아니고는 여러분 인간의 영적 문제가 치유가 안 된다는 거예요. 영적 문제로 인해 세상에 막 이상한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잖아요, 지금. 서로가 서로를 대적하고 돈 때문에 사람을 죽이고 명예 때문에 거짓을 고하고 유튜브 가면 갈수록 이제 보세요. 장점보다는 유튜브의 후유증이 갈수록 심각해집니다. 유튜브를 잘 이용하면 이게 어마어마한 이게 전도와 선교의 문이 될 수 있는데 이걸 사단이 가만두겠어요? 아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영적 싸움하고 우리 렘넌트들이 진짜 복음 컨텐츠를 만들어야 돼요.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내 힘이 아닌 위로부터는 하나님의 힘으로. 그래서 뭘 해야 될까요? 삶 집중을 해야 돼요. 실제로 아침에, 낮에, 밤에 하나님을 향한 집중을 통해 뭘 얻어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다른 힘을 공급받아야 되는 거예요. 선교를 가장 잘 누렸던 팀이 있는데 그 팀이 안디옥 교회 바울과 바나바를 통한 최초의 선교팀이에요. 선교가 뭔지를 가장 바르게 이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현장에서 가장 잘 확인한 팀이 바울과 그 선교팀입니다. 이 팀의 시작이 어떻게 됐느냐 보세요.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5절 말씀 보니까 안디옥 교회에서 최초의 선교팀이 만들어지는데요. 팀 구성하는 것부터 성령의 인도를 철저하게 받습니다. 뭐 했죠? 어느 정도입니까? 금식하며 팀을 구성했다 돼 있대요. 그러면 성령 인도 받기 위해서 무조건 굶어야 되냐? 그게 아닙니다. 금식이 기준이 아니고 성령 인도 받기 위해 집중을 했다. 그게 키인 거죠. 그러니까 성령 인도 받기 위해 밥 먹는 게 걸리적거리니까 밥까지 안 먹으면서 집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인도 받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키가 집중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배 마치고 오늘 갈 때 이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8장 16절에 이 말씀을 믿음으로 고백하려면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한 주간 동안 뭘 해야 될까요?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어디에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트리니티 성삼위 하나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요. 자,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 보면 선교팀이 아시아로 가려고 하는데 선교팀의 문이 막힙니다. 그때 드로아에서 다시 뭐 하죠? 집중합니다. 하나님께 집중합니다. 그때 마게도냐 환상을 보면서 이 선교팀의 전환점이 생기는 겁니다. 뭘 발견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겁니다. 모든 문제와 사건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거든요. 그걸 발견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되니까 어디까지 갑니까? 하나님의 목표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입니다. 가는 지역마다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가니까 어디까지 가죠? 이제 고린도와 에베소를 복음으로 살려놓고는 어디까지요? 로마까지 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문화를 바꾸는 거예요. 요 문화 안에 여러분 종교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종교를 바꿀 수는 없어요. 뭐 개종한다 그게 쉬운 것 같지만 그게 쉬운 게 아닙니다. 문화를 바꾼다는 거. 이거요. 우리가 문화를 한번 바꿔보자. 그래서 바꿔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뭘로 됩니까?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의 5가지 능력이 우리에게 확인될 때 되어지는 것. 그래서 전도는 되어지는 것, 선교도 되어지는 겁니다. 선교를 우리가 가는 게 아니고 응답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헌신예배 왜 합니까? 선교의 응답을 받자는 거예요. 선교의 응답을 우리가 누리자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누림에 시작되는 겁니다. 선교의 응답을 내가 먼저 누릴 때 어떻게 해요? 기다림을 통해 도전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축복에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팀들이 현장 가서 무슨 일을 했냐는 거예요. 바울 팀이 과연. 재앙시대가 돼 있다니까요. 총독이 정치인이잖아요. 정치하는 사람이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싶은데 솔직한 얘기로 총독도 잘 모르는 거예요. 그 방법을. 그러니까 박수무당한테 조언을 구해서 지금 정치를 하고 있다니. 총독에게 바울팀이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합니다. 박수무당이 막 방해하죠. 바울팀이 기도할 때 박수무당 눈이 멀어져 버립니다. 박수무당을 벌했다는 게 키가 아니고 총독을 살리는 게 키입니다. 우리는 응답을 잘못 생각해요. 박수무당 눈 멀어진 걸 그걸 응답이라 착각한다니. 그건 응답 아니에요. 진짜 응답은 뭡니까? 총독을 살린 거예요. 그게 응답인 거지. 우리가 예수 믿고 경제 축복 받을 수 있어요. 그거 응답 아니라니까요. 예수 믿고 내가 하나님 자녀된 그게 응답인 거지. 하나님 자녀면 경제 축복을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 되면 내 병이 나아도 되고 안 나아도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 자녀가 응답인데 그건 응답으로 생각 안 하고 병이 낫는 걸 응답이라고 착각한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어도 안 되대 이럽니다. 하나님 믿어도 뭐 병 안 낫던데? 하나님 믿어도 경제 축복 안 오던데? 응답 아닌 걸 응답으로 봤기 때문에 진짜 응답을 놓치는 거죠. 말씀으로 믿어지는 게 여러분 최고 응답입니다. 우리 랩런트들 특별히 이거 잘, 그러면 필리핀 갈 때 뭘 들고 가야 될까요? 그 수영장이 있으니까 수영복 들고 가야겠죠? 근데 그거는 응답 아니라 뭘 들고 가야 된다고요? 말씀 들고 가야 돼요. 말씀. 내게 주신 말씀. 아까 율동도 하고 영어 찬양도 했는데 그것도 필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말씀을 들고 가야 돼요. 그러면 그 말씀을 들고 필리핀 가지고 확인됩니다. 말씀이 성취되는 게. 우리 선교팀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뭘 들고 가야 돼요? 뭐 그 교회에서 필요한 거 다 실수로 그런 거는 놓고 가도 돼. 안 가도 돼. 엄밀히 얘기하면. 뭘 들고 가야 돼요? 말씀을 들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실수로 놓고 온 그것까지도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십니다. 근데 말씀 안 들고 가면 암만 준비 마해 가도 참 응답을 못 봐요. 껍데기만 보고 오지. 뭐 잘 먹고 잘 놀고 잘 즐기다 올 수는 있겠지. 근데 진짜를 못 봐요. 뭐죠? 말씀이 성취되는 걸 못 보는 거예요. 선교는 왜 간다고요? 말씀이 성취되는 걸 확인하러 가요. 뭘 들고 가요? 말씀 들고 갔어요. 선교팀. 이번에 내가 들고 가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 뭐지? 이거 확인하요. 바울팀이 항상 그랬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현장의 흐름을 바꾸는 겁니다.
여러분이 정말 말씀 들고 가면요, 여러분이 한 번의 걸음 때문에 필리핀의 종교가 바뀔 수 있습니다. 이걸 안 믿는 거지 우리가. 아이고 우리 갔다 온다고 뭐가 변하겠나? 데살로니가의 야손이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가 정말 모델이 되는 교회 될 걸 믿음으로 고백하고 바울팀을 맞았을까요? 아니요. 그런데 봐요. 어떻게 됩니까? 아시아의 모델이 되는 교회가 됐다니까. 사도행전 16장에는 보십시오. 여종이 있는데 귀신 들려서 점을 봐주고 있는 사람들이 점 봐준다니까 전 세계적으로 점 보는 건 다 좋아해요. 자기 점 본다는 자체가 자기 미래를 알려준다니까. 여러분 안타깝지만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만 알고 계십니다. 우리 지난번 식당에서 식사하고 났을 때 공원 앞에서 어떤 불신자 한 분 만났잖아요. 그분이 그래요. 자기 점 보러 많이 다녔대. 그러더라고 그 아주머니가. 저 영일대에서 노래방 하는 분인데 그러는 거예요. 자기 점 보러 많이 갔대.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가면 점쟁이들 과거는 100% 맞춘다. 근데 미래는 잘 못 맞춘대. 알더라고. 점 보러 그분은 그 정도로 내가 보기에 엄청 많이 다닌 분이라 그 정도로 눈이 열렸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 미래는 점쟁이 손에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미래를 여러분 궁금하죠? 말씀으로 믿을 때 미래가 보입니다. 그게 사도행전 2장 말씀이요. 초대교회는 미래를 봤다니까요. 바울팀은 그러니까 바울의 오늘 마지막 고백이 뭡니까?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미래를 본 거예요. 미래를 보고 고백한 거예요. 아니면 에베소에 머물러 있지. 에베소만큼 좋은 데가 없는데 지금 바울한테. 에베소에서는 바울이 대통령보다 더 지금 높아요. 여러분과 저 같으면 에베소 눌러 앉는다니까. 이게 진짜 응답이에요. 내가 빌립보에서 감옥 가가 매도 맞고 고생했던 게 이 에베소의 이 영광을 위한 것이었구나 이러면서 에베소에서는 왕대접을 받았다니까 바울팀이. 우리는 뭐라 그럽니까? 진짜 응답 받았다 이러면. 근데 그게 응답 아니단 말이에요. 왜? 바울은 말씀을 갖고 있고 말씀을 따라갔기 때문에. 그 진짜 응답이 뭡니까? 에베소의 문화가 바뀌는 건 그건 진짜 응답 아니에요. 뭐 응답입니까? 내가 로마로 보아야 하라. 미래가 보이는 게 진짜 응답입니다. 미래를 봤다니까요. 바울팀은. 아브라함이 미래를 봤어요. 그리스도를 보고 이삭을 바쳤다니까요. 우리에게는 왜 미래가 안 보일까요? 다섯 말씀드리잖아요. 나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이 내가 믿음으로 고백이 안 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가 정말 그리스도라면, 그분이 진짜 참 선지자, 제사장, 왕이라면, 내 과거, 현재, 미래가 끝났다면 왜 점을 봅니까? 점 볼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점을 봐요. 거기에 주인은 돈 받고 좋아하고, 이 귀신이 고통을 주는데, 여종한테 고통 주는데 그거는 관심 없어요. 바울이 너무 안타까워서 이 귀신 붙은 여종의 귀신을 쫓아냅니다. 고발해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감옥 가잖아요. 감옥도 갑니다 그냥. 왜? 하나님 계획을 찾았어. 그게 복음 가진 자, 말씀 가진 자의 삶입니다. 그걸 보고 전도자의 삶이라는 겁니다. 위기 속으로 들어가잖아요. 어려움 속으로 가잖아요. 요즘 전도자의 메시지하고 같잖아요. 렘넌트는 위기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니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위기 조금만 오고 문제 조금만 오면 문제를 피하려고 해. 위기를 피하려고 해. 오지도 않은 문제를 미리 땡겨가 걱정하고 한다니까. 그래서 행함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자의 삶하고 내하고 좀 안 맞는 거지. 왜 그럴까요? 말씀이 내게 말씀으로 안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해 말씀이 말씀으로 믿어지는, 복음이 회복되는 예배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뭘 봐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우리 후대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는 후대들 되도록 우리가 길을 열어주고 우리가 거기에 대한 모델을 보여줘야 될 거 아닙니까? 사도행전 19장 8절은 어떤 현장입니까? 온 도시 전체가 마술과 우상 숭배에 빠져 있습니다. 여기를 바울팀이
뭘로요? 복음으로 치유했습니다. 고린도에서 2년 동안 뭐 했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담대히 강론했는데, 그러면서 권면했는데 여기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이 복음 듣고 문화가 바뀌어 버린 거예요. 보세요. 복음은, 선교는 뭐 하는 거예요? 정치를 치유하고 경제를 치유하고 문화를 치유하는 거예요. 그게 선교의 방향입니다. 그럼 선교의 목표는 뭡니까? 결국은 재앙을 막아서 뭐 하는 거예요? 후대를 살리는 거예요. 바울팀의 마지막 최종 선교의 방향은 어디 있었죠? 항상 회당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의 회당, 사도행전 18장 4절의 회당, 사도행전 19장 8절의 회당입니다. 그곳에서 뭘 얘기합니까? 데살로니가 회당에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되는가? 원죄 때문이죠. 왜 그분은 부활하셔야 되느냐? 말씀 성취 때문에.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뭐라 돼 있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다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게 뭡니까? 말씀대로.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말씀으로 인도한대요. 이게 근데 우리가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못 붙잡는 거죠. 우리 언성교회의 미래가 말씀 안에 있대요. 우리 후대들의 인생이 말씀 안에 있대요. 그렇다 그러면 부모님들 최일 우선순위를 어디에 될까요? 우리 후대들한테. 말씀을 묵상하는 걸 제일 우선순위로 둬야겠죠. 안 그럴까요? 근데 안 그러거든. 학원을 제일 우선순위로 두지. 공부를 1 우선순위로 두고 공부하고 말씀 보라 그런다니까. 이건 우선순위가 바뀌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응답도 바뀌는 거요. 공부를 먼저 하니까 공부로 받는 응답, 좋은 스펙 가지면 좋은 대학, 좋은 직장 갈 확률이 높아져요. 육신 응답을 먼저 받겠지. 그 다음 말씀, 영적 응답 받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트들이 망하고 있는 겁니다. 거꾸로예요. 영적인 축복이 먼저고 그 다음에 학업이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의 힘으로 학업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걸 우선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학원 가는 것보다 묵상하는 시간이 더 중요하다. 이걸 부모님들이 실제로 믿고 이게 행함으로 돼야 된다니까. 단어 애왔나 안 애왔나 한번 보자 오늘. 단어 검사를 하면서 오늘 묵상했나 안 했나 그건 점검 안 해. 오늘 성경 읽었나 안 읽었나 그건 절대 점검 안 한다니까. 수학 공식, 영어 단어, 논술 철저하게 검사하는데 우리가 지금 우리 후대들에게 거꾸로 된 걸 신고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내부터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솔직히. 우리 후대의 미래, 과거, 현재, 미래가 그리스도 안에서 끝났다는 게 내가 안 믿어지는 거예요. 못 맡기는 거죠. 그리스도께 못 맡기겠다는 거예요. 훌륭한 가위 선생님한테 맡기는 게 낫지. 바울과 브리스가 부부가 회당에서 예배가 뭔지를 알려줍니다. 그게 새 안식일마다 들어갔다잖아요. 올바른 예배 회복하면요, 기도의 비밀 나타나게 됩니다. 누려지게 됩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에는 보니까 에베소 회당에서 바울이 뭘 얘기합니까? 영적인 걸 얘기해요. 담대히 뭐죠?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니라. 자 보세요. 이렇게 목표가 딱 보이니까 뭐가 보이는 거지? 미래가 보이는 겁니다. 그게 바울의 마지막 고백 뭡니까?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게 사도행전 19장 21절입니다. 자, 어떻게 우리가 로마를 살립니까? 오늘 주님 요 세 가지 새 언약의 말씀을 내가 고백하고 이거 믿으면 됩니다. 그 첫 번째가 오늘 읽은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입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우리한테 주셨대요. 여러분 이게 우리 렘넌트들 입술에서 아멘하고 고백이 돼야 됩니다. 아, 내게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영원히 함께 하시는구나. 그럼 어떻게 되죠? 되어지는 거예요. 되어지는 응답.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에 뭐라 돼 있죠? 만민에게 가려. 여기도 보세요. 선교입니다. 만민에게 가서 뭐 하래요? 내 이름으로. 우리 이름으로는 안 돼요. 김성용 목사 이름으로 명하면 안 된다니까. 제 이름으로는 겨우 짜장면 한 그릇 정도 사줄 응답밖에 안 돼요. 제 능력이 그거밖에 안 되지. 제가 어디 가서 짜장면, 여러분 배고프면 저한테 전화하세요. 짜장면 한 그릇 사줄 능력은 돼요, 제가. 암만 없어도. 그런데 여러분 인생을 바꿔놓고 여러분의 운명을 바꿔놓을 능력은 제게 없어요. 그래서 누구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이 내가 내 이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요? 치유가 된대요. 어떤 부분? 육신의 병, 마음과 생각의 병, 영혼의 병, 영적인 병 치유가 된다는 거예요. 자, 이걸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 누린다? 그러면 그 아이가 플랫폼 되는 거죠. 그 친구가 파수망대요. 그 친구가 안테나인 겁니다. 문화가 바뀔까요? 안 바뀌고? 바뀐다니까요. 그 사람을, 그 렘넌트를 통해 하나님은 문화를 바꾼다니까. 그게 다니엘이었고, 그게 누굽니까? 그게 엘리야였고, 엘리사였고, 그게 사무엘이었습니다. 그게 다윗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 뭐라 되어 있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사마리아와, 처음엔 유대죠.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이 복음이 어디까지 간다는 거예요? 땅끝까지 간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에 있어 성취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은 바꾸고 얘기하면 우리가 필리핀 안 가도 필리핀 복음화는 되게 돼 있어요. 이해돼요? 우리가 전 세계 선교하러 안 나가도 선교 세계 복음화는 되게 돼 있다니까. 그런데 한 번뿐인 우리 인생이 선교에 쓰임받는 인생이 돼야 될까요? 지난주 얘기했잖아요. 부모님한테 효도하겠대. 엄마 시키는 거 하나도 안 하면서, 엄마 말 하나도 안 들으면서 효도하겠대. 효자 되겠대. 똑같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 자녀라면서 선교 현장 한 번도 안 가. 내가 하나님 자녀라면서 전도 현장 한 번도 안 가. 그러면서 나 하나님 자녀래.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겠대. 앞뒤가 안 맞잖아요. 청개구리 얘기했잖아요. 시키는 거 하나도 안 하면서 죽어서까지 고생이요. 여러분과 저는 망할 수 없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순간 여러분과 저는요 망할 수 없는 신분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사단의 전략은 뭘까요? 저거 안 망할 거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뜻하고는 상관없도록 살아가도록 내가 속여야겠다. 불꽃 같은 눈동자로 사단이 여러분 24시간 지켜본다니까요. 그러니까 전도 절대 못 가게 해요. 선교 절대 못 가게 해요. 삶 집중 절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한마디로 영적 싸움이라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여러분 필리핀 가기 전에 뭐 해야 될까요?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거예요. 필리핀 안 가는 분들은 뭐 해야 될까요? 말씀이 내게 말씀으로 믿어지도록 영적 싸움을 해야 돼요. 그게 선교에 함께하는, 그게 원팀입니다. 그게 원네스입니다. 그럼 그걸 통해서 하나님 뭐 하셔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뭐 되는 거예요? 정인되는 거예요. 정인. 사도행전 1장 8절의 끝이 뭐예요? 정인이 되라가 아니고 되리랍니다. 되어지는 거예요. 요수아에게 내가 이 땅을 주겠다가 아니고 주었노니 완료형입니다. 근데 우리가 정인인데 정인인 걸 모르는 거예요. 왜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말씀이 내게 말씀으로 안 믿어지는. 다르게 얘기하면 완전 복음이란 말을 내가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완전 복음은 뭐 믿음 크고 막 대단한, 그게 완전 복음 아닙니다. 완전 복음은 뭐죠?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이게 완전 복음입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완전 복음, 유일한 복음 누리는 참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과 권세와 배경, 보호자의 배경 누리는 한 주간 되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 선교팀을 통해 선교의 시작이 어떻게 되었으며 선교의 방향이 무엇이며 선교의 목표까지 말씀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연성교회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인 교회로서 복음이 복음됨을 나타내는 모델적인 정말 데살로니가 교회와 같은 믿음의 역사, 소망의 인내, 사랑의 수고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확정하는 복된 교회 되도록, 복된 정인들 되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